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연합하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보시면 어때요?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잘 연합하고 잘 우애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나아가 교회는 또 다른 교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성장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교회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금 사도 바울은 지체 간의 존중과 사랑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제 16장에 넘어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교제와 나눔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곤궁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 도운 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의 연보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요. 바울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각자의 수입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매 주일마다 헌금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매주 첫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 헌금 준비하는 거 보면 참 달랐던 것 같아요. 생활하시다가 어떻습니까? 좀 새돈, 빳빳한 돈이 생기면 그 돈은 항상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헌금하시려고, 따로 이렇게 헌금하시려고, 막 헌돈이 아니라 가급적 새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월급날이 되면은 이 월급, 옛날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월급 받지 않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현금을 직접 받으셨잖아요. 현금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돈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헌금을 드리시고,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은행에 가가지고 또 새 돈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11조나 이렇게 헌금을 하셨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하면 그 금액보다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헌금할 것을 따로 구분해라.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또 신뢰받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할 것이라며 전달 방식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앙이 투철한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연보를 전달하게끔 한 것이죠. 이처럼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십시일반 돕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함께 우리가 발맞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고 말하죠. 6절 말씀,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잠깐의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한 것을, 이 마음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이죠. 바울은 에베소 사역 때문에 당장은 고린도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맡겨주신, 자신이 해야 될 사역과 이 교제의 균형을 이루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와 사역. 우리도 이제 가끔 어떻습니까? 이 셀 모임을 할 때 보면은 말씀도 나누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삶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지혜롭게 우리 리더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셀 모임에 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든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그쪽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제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조화롭게 잘 할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그가 젊다는 이유로 홀대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사명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연륜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아볼로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방문하면 좋겠다고 권면하지만 아볼로는 가지 않겠다고 전하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를 권했어요. 아볼로,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갈 뜻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볼로는 갈 뜻이 없었다고 말할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볼 것 같으면은 이 분쟁, 파당의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파당 가운데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혹여나 다시금 이 분쟁의 문제가 불거질까 봐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쯤 가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고 내 팔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면 나중에 내가 사역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볼로는 그 반대를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 전체의 위기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과 연합이 되는 이 연합이 실현되는 현장이죠. 우리는 이 같은 교회 본연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 연합 단체들이 있습니다. 연합 단체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연합한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다시금 이 연합을 위해 가지고 많이 지금 힘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더욱더 연합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궁에 처한 지체들을 돕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서로 돕고 화합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연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수하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화합을 위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다른 성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협력하며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세계 선교의 아버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차 먼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불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로 매일매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토요일날 있을 교사 강습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번 강습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